네,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요한이 전한 복음서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치기도 하였다. 그래서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백성을 짓밟고 말 것입니다. 하며 의논하였다. 그해 대사제인 가야파가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렇게도 아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을 한 셈이다. 그 예언은 예수께서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되리라는 것과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는 뜻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이상 더 유다 지방에서 드러나게 나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지방으로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에프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계셨다. 유다인들의 과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성전 뜰 안에 모여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에 참례할 것 같지는 않지요?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 거처를 아는 자는 곧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그것을 본 몇몇 사람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 바리사이파인들, 신부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잘.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 자타가 본인들도 또 다른 유대인들도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의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지도자 계급에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어떤 사안을 놓고 같이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막 회의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개 하다가 이렇게 없어지면은 대충 무시하고 지나가겠는데 너무 많이 진짜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무 많이 행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그를 믿을 거야. 그리고 로마인들이 올 거다. 그리고 우리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원래 원어로 쓰여진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국가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리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는 place, 우리 어떤 자리 얘기하기도 하고 seat, 좌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장 자리, 회장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회장의 좌석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국가를 로마인들이 와서 뺏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카이사르라는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인데 다른 신들은 마구 두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는 다른 신들은 막 둬도 돼. 그런데 왕은 카이사르만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시저고 뭐고 카이사르고 뭐고 우리의 왕은 우리 야훼 하느님의 우리 아도나이 우리 주님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야. 만약에 우리 민중들이 그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자신들의 믿음대로만 그냥 행동을 한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국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똘똘 뭉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들 자리예요.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편안하고 기분 좋고 대우받던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을 느끼던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안정을 주는 그 높은 자리를, 그 자리를 빼앗기고 우리 나라를 잃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그 위원회를 열어서 막 바리사이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바로 카이아파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정말 유익하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있어. 나는 하는데 당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유익하다는 걸 생각 못한다는 거냐면 한 명이 다른 사람들, 무리, 여러 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를 위해 더 유익하다. 그걸 생각도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해.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도 못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를 죽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신부님이 생각한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라는 말. 그쵸? 대는 뭐예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한다. 그쵸? 희생을 해야 한다면 더 큰 거를 살리고 작은 거를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이아파스 이 제사장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사실은 아니었고, 그 사람 말에 그 사람이 하느님의 예언을 담당하는 대사제였기 때문에 그 해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리를 어쨌든 선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것. 그게 하느님이 뜻하시는 바이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과, 그게 그냥 비단 the nation, 하느님의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그 진리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진리를 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인정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 자리에 그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이들은 이 위원회, 예수 죽이기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다니지 않으셨고, 조금 더 광야 지역에 가까운 에프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하고 같이 머무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과월절, 유월절이 된 거예요. 아주 큰 이스라엘을 부해 주신 아주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명절을 맞아서 벌써부터 명절 전부터 다른 지역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아마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오고 있었을 거예요. 미리 도착해서 정결하게, 자기를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바로 이 위원회, 예수 죽이기의 위원회에 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서로 물어보면서 아마 이번 이 명절에 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성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보고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알려주면 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인들, 하느님을 모신다는 이 지도자들이 성전에 서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야수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분위기가 벌써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아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받으시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연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이 생겼어요. 신부님도 살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두셔요. 다윗도 꼬마였지만 그 가족들조차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느님께 특수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나중엔 정말 왕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로 하느님이 사용하셨죠. 이 대제사장 카야파스,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자기의 본심은 그야말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그 말조차도 굉장히 동료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사이파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도 못하지,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오만한 그런 말투로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인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과연 성서적일까요? 하느님이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들께서 희생하셨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편한 자리, 그리고 힘 있는 자리, 내 마음대로 남을 무시할 수 있고 또 죽일 수까지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고 그 가장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어디로 오셨나요? 말, 소, 밥통, 더러운 여물통에,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결국엔 무덤까지 그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은 하느님 안에 있는 진리와 다른, 어떤 때는 정반대인 그런 이치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점점 이 세상을 알아갈수록 그런 것에 부딪혀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카이아파스 이 대제사장이 나중에 성전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져서 갈라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해가면서 뱉은 그 말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말이었고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는 나중에 깨달았을지 몰라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바가 때로는 맞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모으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이 지나간 그 때에 하느님 앞에 선 그때에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진리 안에서 걸었다고 하느님을 방해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길을 진리를 따라 잘 걸어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이치들,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눈, 그런 모든 것들 아닌 것 같지만 교묘하게 겹쳐있는 그 막을 벗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온 존재로 충만히 맞이하고 누리시게 되는 그런 축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